우선 이렇게 말씀을 꺼내기 전에 잠시 입정을 하고 제가 죽비에 맞춰서 한번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입정하는 시간이 한 5분 넘게 될 텐데 그 시간을 저한테 맡겨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 저한테 다 이렇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맡기겠습니다. 맡기실 수 있어요? 네. 보살님들 못 드셨지? 5분 동안 저한테 시간을 맡겨주실 수 있어요? 네네. 좋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 맡겼어요. 그럼 이제 눈을 감으시고 명상은 눈을 뜨고 할 수도 있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눈 감고 한번 해보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자기가 하시던 그 명상이 이제 하시는 분은 그거 하시면 되고요. 평상시 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제 많이 하신 분은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도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럼 하시는 거 쭉 하시는 거예요. 그거 쭉 이렇게 하시면서 잠깐 해보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 상태를 가만히 이렇게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내 마음 상태, 그걸 이제 가만히 어떤 마음 상태인가 그런 것도 이제 이따가 제가 물어보면 어땠어요? 물어보면 어땠어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죽비에 맞춰서 죽비를 한 번 치면 시작하고 다시 한 번 치면 이제 다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자 눈을 감으시고 똑같이 또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다시 눈을 감고 이제 금방 하시다는 것을 또 반복해서 하셔요.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두 번 나눠서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첫 번째 하는 것은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명상이거든요. 이명부는 뭐 하셨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호흡 하셨어요? 어떻게 숫자 세는 거? 숫자는 안 되고 그냥 들이마시고 내쉬는.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위파사나처럼 네. 하셨네.
또 연불 하시는 분 계셔요? 도사님 아미타불 하셨어요? 이렇게 각자 이제 명상은 호흡하시고 연불하시고 뭐 다란히 할 수도 있고 이제 수많은 명상법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이제 그 하시고 두 번째도 똑같이 그거 하셨죠. 그때 이게 소리 날 때는 어땠어요? 하실 때. 자, 여러분 잠깐 날 쳐다보세요. 비디오 보게. 날 쳐다보게. 내가 이거 두 번 할 거예요. 이거하고 아까 내가 예고 없이 한 것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가 자, 이 두 번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 거하고 아까는 예고 없이 했잖아요. 차이가 있어.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명상이 아무리 많이 있겠어도 이걸 잘 이해하시면은 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딱 두 가지예요. 명상이란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마음을 깨어나게 하기. 깨달음은 어디서 오냐? 고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나는 데서 와. 이 두 가지는 과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남방에 가도 어떤 데는 그 위파사나 위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마타 위주로 한다네.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말이 중국어로 넘어오면 이제 가문으로 번역했잖아요. 사마타는 지라고 번역했고 그 질지자로 번역했고요. 위파사는 관으로 번역했어. 지관. 이제 선으로 와서는 이제 성성적적 이렇게 다 이제 번역인데 맨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마음 고요하게 하기, 마음 깨어나기. 깨어나기는 정신 똑바로 차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 속성 요소예요. 이 두 가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명상이란 두 가지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마음이 물을 딱 떠놓고 야 물이 참 맑다, 물이 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맑은 물이라는 무엇이냐? 물에 잡티가 없으면 맑은 물이야. 순수한 물이. 그러면 이제 물에 뭐 잡것들이 많으면 이제 뿌옇다든지 아니 뭐 색깔이 있다니 그러면은 순수한 물이 아니잖아요. 뭐 색깔이 있어. 우리 마음도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 물처럼 맑을 때가 있고 안 맑을 때가 있어. 마음이 맑다는 것은 무엇이냐? 잡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마음이 맑다고 그래. 근데 잡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마음이야. 이제 밝지 않은 거거든. 그러면 선정수행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나도 안 하기가 힘들어. 사실 우리가 잘 할 줄 알아요. 깊은 잠에 들면 생각이 한 개도 없어. 근데 그건 명상이라고 할 수 없지. 우리 깊은 잠 맨날 자잖아요. 하루에 뭐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 숙면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맑으면서도 밝아져 있어야 돼. 맑으면서도 밝아야 돼. 응? 그러면 이제 그게 명상 요지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야. 맑고 밝기. 그래서 마음을 맑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하나도 이제 없는 것이 마음이 맑은 건데 그걸 왜 못하느냐 하면은 생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졸리지.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은 잠 안 오잖아요. 근데 누워가지고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은 바로 깊은 잠으로 들어가잖아요. 생각이 없는 것하고 깊은 숙면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동일시돼 버려.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은 우리 잠이 오고 잠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깨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작동하기 이제 시작하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고요한 그런 상태는 사라지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마음을 갖다가 고요하게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생각 하나도 하지 마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라. 그게 명상 주제라고 해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역할을 해내야죠. 수행법은. 화두를 들면은 화두가 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 화두 말고 딴 생각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연부를 하잖아요. 그럼 아미타불을 하면 아미타불 그거 하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화두를 든다 연부를 할 때? 생각이 있어요. 뭔 생각? 화두가 생각이고 연불이 생각이야. 그럼 생각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안 되지 그게. 그런데 처음에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하는 수행인데 그 묵조선인데요.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소가 등이 가려우면 비벼야 되는데 언덕도 없이 비비려고 해봐봐. 뭐 비빌 때가 있어야 비비지. 우리 마음도 그래서 이제 생각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굉장히 요긴한 것인데 그게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를 밟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흘러가는 마음 상태를 다 이제 통제를 해가지고 하나만 생각하자 이게요. 그래 이제 그러면 화두를 연부를 하든지 다란이를 하든지 그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으로 하라고 우리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게 잘 되면은 아미타불 외에는 잡생각이 없어진다. 화두 외에는 딴 생각 하나도 안 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깨달을까요? 그러면 화두 위에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그러면 깨닫나? 그게 안 돼.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비유하면요, 우리 보통 마음은 하늘에 구름이 많은 거예요. 구름이 이제 보면은 생겼다가 또 흩어지고 생겼다 흩어지고 또 여기저기 구름들이 막 있고 막 하잖아요. 생겼다 이렇게 있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해. 우리 생각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화두 들고 연부를 하면은 온 청정한 푸른 하늘에 딱 한 점의 구름만 있는 거야. 한 점만 구름만 있어. 그러면은 아까하고 다른 점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구름이 흩어져 있는 거, 이 구름 생겼다, 저 구름 생겼다가 이렇게 하는 것과 비교해서 오직 하나의 이 구름만 한 모양의 구름만 하나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구름만 이렇게 보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들은 이 구름 봤다, 저 구름 봤다가 하는데. 그런데 그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게요? 연불하고 화두 들을 때는 오직 하나의 구름만 다 거기에 오르자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렇게 하나도 안 일어났어. 근데 보통 때는 이제 이 구름 저 구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둘 경우다. 이걸 알면은 아무 때나 깨달을 수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 하늘 구름을 본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꼭 화두 두고 연부를 하만이 깨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무 때나 깨달아요. 왜 아무 때나 깨달을 수 있냐면은 하나의 구름만 보든지 이 구름 저 구름 보든지 간에 항상 하늘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 간과하지 하늘은. 푸른 창공은 내가 관심이 없거든. 그건 안 보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보고 있고 있는 것인데 왜 간과하느냐? 구름에 꽂혀 있거든 내가 지금 우리 그 마음 작용은 인식하려고 하는 것만 인식하는 거거든요. 시장에 막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소리가 막 많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다 스쳐 지나가요. 근데 누가 보살 이름이 오기지 오가 딱 부르면은 갑자기 딱 거기 딱 들리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왁자지껄 해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그럼 오직 그것만 보고 다른 것은 안 보여.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한 다른 그 푸른 창궁은 나한테 배제되어 있어요. 사실 푸른 창궁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를 두고 연구를 하면 좋은 점이 있지.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푸른 창궁을 보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보죠. 더 많아. 그러니까 그 효과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통 우리 마음새는 이 구름 저 구름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헷갈리고 그냥 번다 한 거야. 구름이 모양도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보잖아요. 재미는 있지 이게. 재미는 있어. 예, 심심치는 않아요. 하다 가면 이제 구름이 한 덩어리 생겼다, 몇 덩어리 생겼다가 막 그런 식이에요. 이게 재미는 짭짤하지. 근데 화두를 들고 연부를 하면 이제 사실 이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하고 잘 못하는 거예요. 잡생각 하는 것보다 연부를 화두 드는 것이 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연부를 화두 들다가 바로 잡생각으로 되더라고요. 이게 재밌거든. 딱 그냥 변화하니까. 근데 이제 화두 연부를 들면은 그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보다 많이 보여, 창군이. 그러니까 확률이 커져요. 하늘 볼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다 이제 그래도 이제 화두를 들는다고 해서 그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화두를 보는 중에 그냥 갑자기 내지는 우연히 창궁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평상시에도
이게 구름이 이렇게 뭐 아무리 10조각, 1000조각, 100조각 있어도 항상 하늘이 더 많잖아요. 혹시 모르네 장마철에 그냥 꽉 껴있으면 하늘에 푸른 하늘이 안 보일 수 있는데 보통 때는 항상 구름보다는 하늘이 많아 평상시에. 우리도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면은 이제 사마타 수행은 이제 마음 이것저것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색깔 저런 색깔 그 다양한 그런 그 마음 상태를 갖다가서 다 통제해 가지고 하나의 생각만 딱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마타 수행이 이렇게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그러니까는 물이 이렇게 맑은데 거기에 뭐 찌꺼기가 그냥 이런저런 많은 찌꺼기가 많단 말이야. 이게 5만 가지가 있어. 그래서 찌꺼기 하나도 없게 하기는 힘드니까 그 중에 이제 딱 하나만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딱 건져내면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잡념이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건져내자니까는 그게 대책이 안 나오네. 마음을 다 잡념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방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갖 잡념을 대표성을 지닌 잡념 하나로 몰아가지고 그것만 딱 건져내면은 깨끗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이제 그렇게 맑음의 개념이 있어. 이제 맑고 이제 잡념 없으면 이게 맑은데 그 공부가 사마타 지 수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파사나 원리가 뭐냐면은 마음을 이제 밝게 하는 거야. 마음을 밝게 하는 수행이고 마음 밝다, 깨어 있다, 깨우침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밝게 하느냐? 우리 마음 상태 이제 밝음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어두운 상태가 있고 밝은 상태가 있어요. 물 놓고 따지면은 물은 맑다, 탁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이제 이 불이나 뭐 햇빛 같은 거 보면 햇빛이 맑다, 탁하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안 어울리죠? 햇빛이 밝다, 어둡다, 전등이 밝다,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울려. 이게 서로 틀려요. 그럼 이제 마음이 이제 밝다, 어둡다라는 건 뭔 개념이냐면은 아까 이제 맑으면 잡념이 있다 없다 하는 거고 이 밝음은 얼마만큼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깨어 있으면 밝은 거고요. 그게 부족하면은 어두운 거예요. 그럼 제일 어두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제일 어두운 상태. 우리가 맨날 하는 거예요. 숙면 상태가 제일 어두워. 그럼 활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이 어려운 게 마음이 고요하고 잡념이 하나도 없으면 아까 좋다고 했잖아요. 수행하기가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럼 하늘 있으면 뭐해? 내가 눈 감고 안 쳐다보는데 하늘도 있고 내가 뻔히 쳐다보고 있어야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밝음이란 뭐냐면은 이렇게 밝음은 곧 아는 것이에요. 이게 견성할 때도 이렇게 견성이라는 단어도 볼 견자, 성품상 본다, 안다 같은 통하는 말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돼야만이 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내가 물어볼게요. 이 물이 이렇게 그릇에 들었는데 맑은 물이야. 맑아. 근데 맑은 줄 어떻게 맑은지 탁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걸 알 수 있죠? 여기 컵에 물이 딱 들어있어. 근데 이게 맑은지 탁한지 알려면 뭐가 있어야 그 맑은지 탁한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잘 비춰주면은 거울처럼 잘 비추면 비교할 게 있어요. 빛이 있어야지. 잘 보여야 비추면은 뭐 물이 맑은지 탁한지 보여야 그걸 맑다 탁한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래 밝음이 그거예요. 밝음이라는 것은 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내 마음이 맑은지 탁한지 그걸 있는 그대로 투철하게 아는 것이 밝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밝아야 보이고 봐야 알죠 그걸. 그리고 내 마음에 이제 불교 명상에서 핵심은 내 마음의 그 진실을 내 마음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아는데 지금 우리가 뭐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내 마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보살님한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혜란이. 그럼 이제 그냥 불러볼게. 혜란아. 얘 누가 얘 했어요? 얘 한 것이 그 제가 여기 무엇을 일컬어서 나라고 하죠? 이제
주인공인데 예? 더 이제 이렇게 그 평상적으로 다 단계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나는 이름도 있고 이 모양도 있잖아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통 기본 생각이 초등학생 같으면 이게 나야 나 몰라 야 너 오래 만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면은 야 나야 나 하잖아요. 나 몰라 하거든. 이 몸을 가리켜요 보통 그때는. 얼굴을 보고 구분하잖아요. 얼굴을 보니까 혜란인지 미연인지 그러니까 얼굴이 그걸 지칭을 해요. 나의 대표성을 지녀. 그게 기본적인 우리 상식적인 나예요. 그게.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또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깊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몸뚱이 말고 나란 누구냐? 나의 정신, 내 마음을 얘기를 해. 나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나 인생관도 있고 뭔가 생각하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 몸뚱이하고 관련은 돼 있지만은 내 몸뚱이가 기쁘고 생각하고 무슨 사유하는 것은 아니라 내 정신작용이 하잖아요. 그걸 일컬어서 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나라고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는 몸을 나라고 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몸을 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주고 몸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황당해. 이 몸이 나라. 이제 다른 것은 이제 말고 오직 이제 몸에 국한해서 이걸 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몸이 이렇게 이제 늙고 죽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크게 이렇게 권위가 커져. 그리고 이제 그때 몸이 병이 들었다. 그럼 내가 병 들었잖아요. 그럼 훨씬 커. 그 권위가. 그런데 이제 그 단계보다 저는 한 단계 높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을 나라고 하는 경우는 마음을 나라고 하는 경우는 아직 깨달음이 아니에요. 일상 이때의 마음은 아까 주인공 말고 이런 일상적인 마음 말하고 생각하고 울고 웃고 희노애락하는 이 마음을 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어때요? 아까보다 덜해. 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좀 덜해. 이제 왜 한 단계 높다고 이제 말할 수 있냐면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삶의 고가 훨씬 줄어들어서 그래. 이제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 이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울고 웃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그 마음을 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안 닦아도 돼요. 그냥 그게 다인데. 근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옛날에 부처님이 뭐 다른 거 하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부정하고 뭔가 찾았겠어요? 몸을 버리고 천국으로 가려고 떠나려고. 그건 이제 이렇게 선택의 방법에서 한 노선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울고 웃고 좋고 싫고 하는 게 나라면은 헷갈려 인생이. 맞아.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싫었다가 누가 날 칭찬하면은 기분 좋았다가 나를 꾸짖으면은 화났다가 그 원하는 것 여러분들 원해요 그런 삶을? 내 맘대로 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말씀하시 경전에서 그게 나라고 한다면은 진짜 나라면 네 맘대로 할 수 있냐? 가만히 내 맘대로 안 되거든.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돼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 따위가 있어. 내 거면 내 맘대로 해야지. 내 맘대로 못하는 걸 가지고 나라고 하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 듣고 그렇거든. 근데 내 맘대로 안 돼. 그리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거에 관해서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 해. 마치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 그렇게 비유를 하셨지. 경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이 그와 같다. 그래서 도대체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불안하다 그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라는 그 상태가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알아야 돼. 근데 보통 이 일상적인 이 수준의 마음에서는 그게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유의 한계가 그래요. 우리 의식의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마치 게임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재밌는 게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딱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끝까지 하는 거든. 빠져나올 수가 없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빠져나올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그 빠져나오는 것이 이제 명상이고 깨달음이고 하는 건데 어떻게 빠져나오냐? 정신 똑바로 차고 하면 호랑이가 물어가도 10번 물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말 있잖아요. 살아날 도문이 있다고. 그렇죠. 마음을 똑바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러면은 보여. 무엇이 보냐면은 진실이 보이거든요. 물이 맑은지 탁한지 밝아야 보인다. 이제 알 수 있는 물속에 뭐가 들있는지 알고 밝아야면 이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정체를 힘에다 우리 평상시 우리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 마음, 이 정체를 알아야 되거든. 이 정체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더 많이 밝아지면 돼요. 더 깨어나면. 그러니까 어쩌게 잠잤지. 아침에 깨어났죠. 그럼 좀 덜 깨어난 거야 이게. 한 번 더 깨어나라.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듯이 삶에서 깨어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2번 깨어나야 돼. 이제 우리는 보통 범부들은 한 번 깨어나고 한 번 깨어난 거예요. 우리 깨어남이 이제 한 번 더 깨어나. 아까 제가 이렇게 탁탁 했잖아요. 그게 이제 왜 했느냐? 평상시에 마음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 이것은 이제 일상적인 마음이야. 일상적인 마음이 인과 이 생각 끝나면 저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같은 차원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잖아요. 예고 없이. 그러면 그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 그때 마음이 좀 더 밝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궤도 이상 밝아지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 반드시 깨달아.